지내고 계세요? 이제 6장인데 어떻게 공부는 잘 돼 가시는지, 지루하지는 않으신지, 내가 보고 싶지는 않은지, 보고 싶을까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소망 6장을 공부할 건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은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입니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면서도 그리고 되게 재밌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되게 원래는 예수님 입장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조형 같은 박사들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제가 본 걸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박사들이 먼저 별을 발견해서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죠? 박사들이 여행을 가는데 되게 멀고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되게 즐겁게 재밌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낮밤이 바뀌어서 밤에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곤하지도 않고 밤에 가다가 쉴 때는 찬미도 부르고 그리고 예언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가서 전혀 힘들지 않고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사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별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위에 별이 멈췄다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되게 흥분해서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들어가서 메시아가 어딨냐 하면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상외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막 놀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막 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궁금했던 게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이 박사들로 인해서 그 성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헤롯 왕도 알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제사장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 걸 알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무언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는지 우리가 제일 잘할 거야 하면서 예언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밖에 박사들이 와서 이방인들인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만한 태도 그리고 예언을 왜곡되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시대소망에 읽어보면은 이들은 자비로운 예수님이 아니라 강한 메시아를 정복자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정말 화려한 곳에 막 천사들과 함께 막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설마 이런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마국간에 태어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만한 마음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놓치게 됐어요. 그 대신에 이 박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속해서 이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먼 동쪽 나라에서도 그 별을 보고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물론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 위에 별이 멈췄던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 내가 왔으니까 빨리 와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제사장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거만함과 받아들이지 못함 때문에 결국 그 기회를 저버리죠. 그래서 박사들은 영광스럽게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첫 무리에 끼게 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느껴지는 게, 이 박사들은 정말 이방인이고 전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큰 지역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리는 첫 번째 주자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런 일깨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학교를 통해서 시대소망도 공부하고 이렇게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이 시대소망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한번 상상해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큰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읽고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이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너무 막 세상적인 생각하시지 말고요. 예수님 이야기 읽는다 생각하고 읽어보면은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훈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은 이야기 많이 읽어보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래요. 언젠가는 그러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해요.